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중으로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서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요한복음은 참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또 다른 복음서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다. 이 복음서라는 공통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제 우리가 1장에서도 함께 본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로고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은 연대기적으로는 이 모든 복음서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 말씀이고 특별히 저자인 요한이라는 이 사도가 모든 일들을 다 겪고 이 복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들 또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말씀 안에 녹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러한 장면들, 제자들이 기억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이 두 부분으로 이 말씀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 청결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오늘 이 성전 청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 청결에 대한 부분들도 또 좀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성전 청결에 대한 부분이 말씀에 어디 정도에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그렇죠? 다 아시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가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은 이 가장 앞부분에 이 성전 청결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마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시작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저는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성전 청결에 대한 말씀을 앞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여기다가 이 성전 청결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장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좀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와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파혼이 되지 않게 기쁨을 유지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고요. 또 뒤에 이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대조적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극단적인 모습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요한이 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사랑과 공의의 예수님이 그럼 왜 분노하시는가? 왜 공의를 내세우시는 것인가? 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타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성전의 허물어짐을 주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면 이 모든 종교들은 이 성전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죠. 이슬람도 메카가 있습니다. 불교도 절이 있죠. 사찰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허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을 왜 허물러 오셨을까? 예수님이 성전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허물러 오신 것인가? 아니죠.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셨던 분이십니다. 공간복음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이 명절 절기에 이 요셉과 마리아를 쫓아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다가 이 예수님을 이 부모님이 놓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참을 떠나오다가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과 함께 강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가? 왜 여기 있냐? 라는 이 부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부모님께 대답을 하고 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대인의 유월절. 요한은 특별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유대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문제가 생기게 되는가? 각자가 예물을 가져오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뭐 짧은 곳은 뭐 금방금방 가져와서 제물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겠지만, 멀리서 가지고 오는 그런 제물들의 경우는 오다가 제물들이 상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먼 타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경우에 또 환전에 대한 부분들, 성전세를 내기 위한 환전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되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잘 교환을 해주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권이 개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물이 합당한 제물이라는 이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 도장을 받기 위해서 서로 이제 커미션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업자들과 이 제사장들과 이제 어떤 일종의 계약을 맺고 이제 통과를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그리고 이 상한 제물일 경우에는 뒤로 돌려서 이제 온전한 제물로 바꿔주되, 그리고 고리를 취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가장 큰 이득을 보았던 것이 이 성전의 대제사장이 가장 큰 이권을 취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부수적인 이득들은 상업을 했던, 지금 이 시장에 모여있던, 이 성전에 모여있던 이 상인들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에 통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성전, 가장 거룩해야 할 곳이 어떻게 보면 가장 타락한 곳이 되어버렸다. 이걸 보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쫓으시고 소와 양을 쫓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어떠한 곳인가?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변질된 장소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별반 다른가? 만약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전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를 대할 때,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라는 그러한 개념 없이, 그러한 임재의 초소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우리가 커뮤니티로, 그냥 모임의 장소로, 그냥 주일날 그냥 내가 어떠한 이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한 그런 한낱 장소로 우리가 성전을 대하게 된다면 이들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일들을 제자들이 나중에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의 의미를 제자들이 기억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성전 경비를 부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세에 눌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그냥 어버버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버버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같이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이것이 그들에게 불쾌한 것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불편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이권, 그들의 돈벌이,
그들의 상업적인 수단이 무너졌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은 이미 말라기서에 예언되어진 장면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획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예언서이죠. 레위인들의 부패, 성전의 타락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정결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을 이 사건은 임시 방편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레위인들의 이 상인들과 이 성전에 있던 무리들의 질문, 이 물음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알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다가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이 말은 유대인들의 굉장히 큰 트라우마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전이 헐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들은 이 성전이 절대로 헐어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죠. 성전이 헐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트라우마가 가득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경악을 했을까. 이 성전은 그들의 이 영적인 상징입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그들의 신앙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 20절에 잘 나오지만 46년의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아직 다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헐라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뒤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 그 말씀을 어떻게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부활하고 나서야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니었어요. 전서에 의하면은 AD 60년경에 이 성전이 완성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성전이 또 언제 화폐됩니까? 보면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정말로 이 총력을 기울여 만든 이 성전도 얼마 가지 못해 무너지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진짜로 로마 군인들이 이 성전을 파괴시킬 때 돌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렸다고 역사학자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이 성전이 십자가에서 허물어지지만 사흘 만에 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때까지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부르신 제자들을 성전 삼으시어 그 이름을 교회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허물어지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인 것이고, 지금 이 말씀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셨던 것인가? 왜 성전을 무너뜨리셨던 것일까? 이것은 이 성전 자체에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에 값을 매기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인데, 마치 그것을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종교 제도가 되고 종교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정말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신앙의 자리에 나와서 종교를 시스템화시키고 종교의 제도를 만드는데 이와 같은 종교,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그러한 행위는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도 이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몸이 곧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한번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상고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임은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교회는 만남의 장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우리가 모인 이 교회인 것이죠. 또한 교회는 단순히 외형적인 건물, 그 교회를 건물로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로 달려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달려 나온 것이지, 오늘 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어떤 표면적인 의식, 가식적인 모임,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만족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채우고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에 우리는 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바 그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루고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강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주님의 복된 교회, 또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모인 아름다운 이 회중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그런 모임의 모든 우리 동강의 구성원들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알고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 되는 놀라운 우리 다음 세대들 은혜 가운데 거하는 다음 세대들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질 부흥회와 또 사회복지위원회 사역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 중인 대신방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우분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가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